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사의 그랄을 거류하며 그 안에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이니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있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소돔성이 멸망당한 것을 보고 난 후 아브라함은 그랄 땅으로 자기의 거처지를 옮깁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오늘날 블레셋의 땅인 그랄 땅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아브라함이 그 전에 애굽에서 겪었던 일과 동일한 일을 겪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입니다. 또 그랄의 땅, 그래서 아비멜렉이 그 사라를 자기 첩으로 취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아비멜렉을 징계하시고 또 그 징계받는 게 두려워서 아비멜렉은 다시 아브라함을 청하여 불러서 왜 그랬냐라고 책망하면서 사라를 돌려주고 다시 되돌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러한 장면과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바로 요 전에 소돔성에 멸망당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전에 하나님께서 직접 현현하심으로써 사라가 잉태하고 출산할 것을 재약속하고 확인받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서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또 이런 죄악과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인간적인 수치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볼 때 아마 아브라함은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약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어떤 강박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디 이방의 땅, 남모르는 땅에만 가면은 자기 아내와 자기를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 같은 강박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탄은 대개 그런 연약한 것을 통해서 우리한테 침투하고 죄를 짓도록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특별히 사람마다 그 연약하고 취약한 점들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에 대해서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욕에 대해서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명예에 대해서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취약한 것이 다 틀립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게 크고 작고 차이는 있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모두가 다 동일한 어떤 자기만의 갖고 있는 취약점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상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늘 그 취약점이 노출돼서 실수하고 넘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얼마나 자괴감을 갖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사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자괴감을 갖지 말란 얘기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랬단 얘기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실수한 것들을 이렇게 계속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연약과 부족함에 아무 상관이 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오직 단독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위대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했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참으로 욕할 만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개입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믿음의 조상이
나중에는 자기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까지 바칠 수 있는 정도의 순종의 자리까지 갔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구원을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우리가 1장 27절에서 29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구원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잘난 것이 있으면 자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고 우리가 부족한 것이 드러날 때에 결국에는 우리가 자기 자신을 비울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보십시오. 점점 자기의 부족함을 느끼면 느낄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충만해집니다. 그 충만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이 점점 비움을 당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뭡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해서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자랑일까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결국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결국은 고백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서도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다시 던져주는 광경이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 이것을 자랑하십시오. 이것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욱 충만해지고 우리 자신이 날마다 비워져가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아브라함의 우리가 일생을 보면 볼수록 아브라함이 얼마나 치졸한 인간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에 반하여 그러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도 역시나 연약하고 부족한 삶으로서 날마다 우리의 취약한 것들이 드러나면서 자괴감에 빠질 때도 있고 그것 때문에 실족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실족에 빠져들지 말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사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날마다 우리를 피워게 해주시고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종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